성령의 이제 상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성령 청원 기도 후에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탄생을 위한 잉태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언제? 어머니 태중에서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세례수는 하느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시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물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죠.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입김을 후 내보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에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죄사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죄사하는 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기름 부음도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다.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에서 기름 부음은 견진의 성사적 표징인데, 동방교에서는 이 성사를 축성 성유 도유라고 부른다. 크리스마 성유 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효력 전체를 파악하려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름 부음, 곧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의미한다. 언제?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구약에는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라고 받은 이들이 있었고, 구약에서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출한 예가 다윗 임금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셨다.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것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다윗 임금처럼 임금, 또 사제, 예언자, 이들이 성령을 받는 표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생 때 천사들을 통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시며,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힘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구마, 죽은 이를 살리고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드러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셔서 그 일을 하셔요. 마침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리하여 죽음을 이긴 당신 인성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느님 아드님의 인성과 결합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인성과 결합해서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말하면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불로 표현됩니다. 불.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한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온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 세상을 불을 지르러 왔다. 성령의 불을 지르러 왔다. 또 이제 이 천상의 책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게 뭘 가리키느냐? 하느님 뜻의 나라, 하느님 뜻 안의 삶, 이것을 주러 왔다고 이것을 또 불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아침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오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다. 영성적 전통은 이 불이 성령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의 하나로 간직해 왔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오순절에 불 모양의 성령이 내려서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 조금 더 얘기하면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악습을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태우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불은 다른 것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스불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으면 가스불은 냄비 안에 있는 음식을 끓이도록 익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과 빛. 이 두 상징은 성령의 발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의 하느님 발현 때부터 구름은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
성령께서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와 감싸주시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산에서 성령의 구름이 일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었다. 구름은 특히 성령의 현존을 가리킨다. 사무이께서 모두 나타나셨으니 성부께서는 목소리로, 성자께서는 인간으로, 성령께서는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이 빛의 신비 4단 예수님의 변모를 묵상할 때 구름인데 이 구름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 네. 근데 바로 그 구름이 여기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과 빛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호. 인호라는 상징은 기름 부음과 가까운 상징이다. 과연 아버지 하느님께서 날인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날인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날인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또 날인하신 거예요. 인호라는 상징은 세례와 견진 성품 성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세례, 견진, 성품 성사, 신품 성사. 그 다음에 안수.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진다. 히브리서에서 안수는 기초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성사 집전에서 성령 청원 기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이 표징을 보존한다. 여기 지금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고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필립보한테 세례를 받은 필립보 부자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예를 들면은 바오로 사도를 하나니아스가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사도행전에 있는 신자들은 보면 그렇게 활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새 신자들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연구하니까 결론은 뭐였느냐? 옛날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요새 신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활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계속 청했어.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도 성령이 안 왔는데 2000년이 아니라 1900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세기가 시작되는 거야. 1901년부터 20세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즈번이라는 아가씨가
아이, 목사님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를 해줘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오즈번이라는 아가씨한테 찰스 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는데 그때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심령기도, 그 심령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표시로 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수를 하면서 그 신령한 언어 체험, 성령 체험을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오순절 교파가 생겼고, 오순절 교파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리기 때문에 견진성사 때도 사제가 또는 주교님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머리에다 이렇게 얹거든. 이게 이제 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 성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하느님의 오른손가락이신 성령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둘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신다. 성령께서는 세례받은 이들의 정화된 마음에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그때 성령도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에게 상존 은총인 생명의 은총을 주십니다. 비둘기 조금 더 설명하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제물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바쳤지만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제물이 되도록 해주시, 하느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하느님의 영과 말씀,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은 그동안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교회의 신앙은 예언자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사람들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그러면 구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했던 그 사람들, 또 신약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모두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복음사가들도 예언자에 속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넣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령께서 하느님으로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그분께 속한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아담을 하느님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는 얘기 나오죠?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 숨을 불어넣는 것이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리고 영을 불어넣는 거, 영혼.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뜻, 의지를 불어넣는. 그런데 그런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의 영을 불어넣고 영 안에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 안에 하느님의 의지를 불어넣는 이런 것이 이제 아담에게 있었다면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계속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 이거 다 숨이신 성령이 계속 불어넣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숨 불어넣는 거 끝이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숨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우리 생명에 대한 권한이 바로 여기 성령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그분께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성령 거예요. 성령께 속하는 거예요. 물론 성자에게도 속하고 성부에게도 속하지만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사람을 당신 손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자와 성령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를 빚어주신 분도 그러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셨겠죠. 약속의 영.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힘과 신앙의 결실인 후손을 약속하신다. 그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백성의 구원을 준비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을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사야서죠.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 11장 1절 2절이 그러하다. 1절 2절에 7가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버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약속되었다. 메시아에게 부어질 것으로 약속이 되었어요.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드러난다. 이 노래들은 예수 순환의 의미를 예고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널리 주실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 방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당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이 대목을 당신 것으로 삼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저는 이 옛날에 이 기름 부음과 성령 이걸 잘 몰랐어. 그리고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와, 제가 이제 1972년쯤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나중에야 이제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파견과 직접 관련되는 예언서 본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마음에 약속의 언어로 사랑과 성실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예언이며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날 아침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게 된다. 이건 뭐냐? 이것은 이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요엘 예언서, 그 요엘 예언서의 성취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